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숨을 쉬며 살아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뒤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한 가지도 없더라고요. 여러분을 뵙고 있는 것도 은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은혜고,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빼면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 이렇게 쓰이고, 헬라 말로는 카리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정의를 내린다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가 크다, 나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자격이 있다고 여기면 은혜는 없어요. 근데 자격이 없다 하고 나를 보니까 은혜가 크더라고요. 사전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성구사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이고 자의적인 사랑, 이게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의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았다거나, 내가 엄청난 일을 해서 나를 사랑하신다거나, 내게 무엇을 주셨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오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 은혜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의 반대말, 안은혜? 무은혜? 은혜의 반대말은 삭시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삭스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삭신 것처럼 내가 11조를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셔야 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이거에 대한 대가로 나를 건강하게 하셔야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평생 일했으니까 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야 하고, 이런 조건을 달면서 우린 삭슬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삭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로 하는 거지. 자격이 없는데, 개차반인데, 보잘것 없는데, 실수만 하는데, 죄만 짓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것 투성인데,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답니다. 기분 나쁘시면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는 말이니까. 여러분보다도 어쩌면 저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여기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자격이 없다고 여기니까. 정말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뿐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발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죄인인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축복하시는구나, 성경을 통해서 새록새록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저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분 나쁘신 모양입니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난 많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그걸 자랑으로 여기십니다. 네, 저는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이제야 좀 대답하시네요. 여러분보다 목사를 더 사랑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은 삭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은혜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자수성가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자기 노력, 자기 수고, 자기 애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했다고 여기는 게 자수성가한 사람이잖아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내가 잘해서 이 사람이 거래처에서 나를 그러는 거고, 내가 너에게 줄 만큼 주니까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러면 여러분 감사한 마음, 은혜다라고 하는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면서도 자수성가한 사람은 감사가 별로 없어요. 왜? 내가 수고했는데 뭐, 내가 했었는데 뭐. 그런데 정말 은혜를 깨달으면, 은혜를 경험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맨 첫 달 사례비는 통째로 하나님께 첫 열매 드립니다. 이러고 드립니다. 첫 열매 10원도 안 빼고 드립니다. 그냥 주신 그대로 헌금 봉투에 담아서 첫 열매입니다. 딱 드립니다. 오늘 그걸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헌금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저희는 이제 헌금 바구니 안 돌리고 헌금함에 하는데, 헌금함에 와서 기도하고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제가 헌금을 준비할 때 헌금 봉투에 제가 이렇게 헌금을 넣으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드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드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헌금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드리는 기쁨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더 못해서 하나님, 이렇게 드리는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헌금하면 그냥 넣고 옵니다. 신약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152번 써 있답니다. 그 중에 바울 서신에 101번이 써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 3분의 2가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사도 바울인 거죠. 그러고 보면 은혜라는 단어는 바울의 전용 용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처음부터 은혜를 말하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은혜를 알았던 사람도 아니고요. 지난 10월달인가요? 11월달에 저희 지방에서 성지순례를 터키와 그리스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녔던 그런 코스들 이렇게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스탄불에서, 터키 이스탄불에서 가이사리라는 지역으로 비행기를 1시간 정도 이렇게 타고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창가에 앉는 그 특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창가에 앉아서 아래 터키 땅을 내려다봅니다. 근데 여러분, 터키가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잖아요. 척박한 땅. 이게 비행기를 1시간 동안 타고 오면서 나무를 별로 볼 수 없는 그런 황량한 땅, 이런 땅들이 눈앞에 쭉 펼쳐지는데, 바울은 저기를 발로 걸어서 복음을 전했지, 발로 걸어 다니면서 교통수단도 넉넉하지 않은 때 기껏 해봤어야 낙이나 말을 타고 갔겠죠. 이곳을 발로 걸어 다니며 복음을 전했겠구나. 근데 그곳은 사막이고, 그것은 인가도 도시도 지금도 그렇게 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 곳을 발로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겠지. 배고픔의 위험도 있었겠다. 추위의 위험도 있었겠다. 그리고 맹수의 위험도 있었겠다. 참 저것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강도의 위험을
경험했을까? 그런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쭉 생각이 나면서 이런 것을 바울은 오직 하나,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오직 한 가지 복음을 전한다는 거, 그 기쁨 하나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이 황량한 땅을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했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참 많이 먹먹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다. 그렇게 사도행전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보니까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살인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스데반에게 돌 던져서 스데반을 죽게 할 때 그때 돌 던진 사람들에게 자네 축하하네. 스데반이 네가 던진 돌에 맞아서 스데반이 죽었어. 축하해. 이렇게 축하의 인사를 건넸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 후에 변화된 바울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8절의 말씀을 보면 돌로 스데반을 칠 때 돌로 스데반을 던지던 사람들의 겉옷을 받아서 그들의 발 앞에 두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이렇게 가둬두려고 그렇게 갔던 사람입니다. 공문을 청하여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거꾸로지잖아요. 그 순간 그의 눈에 비늘이 덮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 보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는 단어가 헬라말로 레피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파생된 단어는 레피데오라는 단어에서 이제 그 파생이 되는 건데 편견,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바르게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나니까 은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결박하러 갔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눈에서 눈꺼풀이 떨어지니까 은혜의 삶으로 바뀌어져서 어떻게든지 극악하던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되어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었다 이런 말들을 수없이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입니다. 죽었다고 얘기는 하면 진짜는 안 죽어요. 자존심이 속에 남아서 이게 자기 고정관념이 너무 이렇게 아주 두껍게 자기 속에 자리하고 있고 편견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겉의 행색을 보면 저가 첫째 남자야 여자야, 둘째 잘생겼어 못생겼어, 가진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배운 거야 못 배운 거야, 겉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우리 고정관념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거 주님이 벗겨줘야 합니다.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는 순간 사울이라는 청년의 눈에서는 그게 벗겨졌어요. 고정관념이 사라졌어요. 편견이 사라졌어요. 율법으로 정죄하던 사람이 이젠 은혜의 얘기만 해요. 감사의 얘기만 해요. 얼마나 우리가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걸 말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들의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구나 이런 거를 이게 좀 들려지더라고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전에는 내가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은혜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하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헬라어로 피시스라고 하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지고 있죠. 어근이 피시스는 페이도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영어 성경은 persuade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충성, 페이도라는 말은 설득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고 어떤 사람이 충성하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말하면 사는 건가? 그건 하나님께 설득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설득이 되어서 마음으로부터 승복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충성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모양은 내는데 중심으로부터 내 속에서 승복당한 그런 겸손함이나 온유함이 없이 사람들은 겉으로만 하는 척하고 겉으로만 다른 사람 볼 때만 하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승복당한 사람은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복종이 있는 거죠. 내면으로 복종하는 사람은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입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을 하는 사람은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진정한 평안이 있고, 그리고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릅니다. 진짜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바울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죽음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얼만큼 내 안에 강하게 각인이 되어서 내 안에 흔적으로 남아있느냐, 그것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이, 십자가에 피를 철철 흘리심이 내 눈에 보여요. 어느 날 제가 저희 교회 십자가 밑에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 제 눈에 보였어요. 뭐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 피 흘림이. 그래서 제가 입을 벌렸습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피를 내가 먹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피는 너의 생명이고 내 살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 음료고, 그래서 저는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를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당신의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를 받아 먹습니다. 받아 마십니다. 주님. 그렇게 먹는 경험이 저에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내가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죄인이더라고요. 죄 지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내가 왜 이렇게 내 죄의 모습만 보이나, 이렇게 더러운 흔적만 보이나, 생각하는 것도, 마음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내 속에 있는 것도 다 더러운 찌끄러기들만 보이는데 어떻게도 할 수가 없어서 막 물었습니다. 주님, 감사하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가 용서되었으니 감사하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고, 예수로 내가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감사밖에. 이런 사람이 무슨 속에 다른 욕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밖에 할 말이 없는 거죠.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다 같이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예,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딸이 중병이 들었습니다. 이때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그 병이 낫는 듯 싶었는데 재발이 되어서 16살에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이럴 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나간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아도 주님의 손이 안 미친 것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고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이해가 불가능하지만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 앞에서 하루살이 같은 나 어떻게 다 이해가 돼야 이해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생각이 그것을 통과해야 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승복하고 이런 노래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견뎌내기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수없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커 보이면, 상황이 커 보이면 은혜는 작아요. 그러나 편견이 사라지면 은혜가 커요. 내 고정관념이 깨지고 은혜의 삶이, 율법의 삶이 깨지고 은혜의 삶이 시작이 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난데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만삭되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8달 반짜리, 예? 제대로 완숙되지 못한 인간, 제대로 성숙되지 못한 사람, 재구실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 같은 나에게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인 나를 예수님 만나주셨습니다.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맨 나중에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나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잘나서 만나주신 게 아닙니다. 모자라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서 만나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가능한 인간이기 때문에 봐주신 게 아니라 너무 모자라는 인간입니다. 너무 죄 많은 인간입니다.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까, 나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잡아주시는 거죠.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요.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려우심을 받은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죄를 주께서 인정하지 않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아니 저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는 삭시 아니라 은혜로 제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신답니다. 나의 죄가 생각나지 않으신답니다. 죄를 다 보혈로 덮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실수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거룩한 내 종이라고 부르시고 너를 내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중등부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아이들 참 중학교 2학년 폭풍 같은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어디로 공이 튈지 모르는 정말 그런 연령이 중학교 때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중학교 2학년짜리가 집을 나간 아이도 있고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말해요, 하인천에서 저기 성북 의정부까지 지하철 타고 여자친구하고 붙어서 중학교 2학년 아이가 뭘 한다고 다 알죠. 근데 중학교 2학년만 돼도 다 알죠. 둘이 꼭 붙들고 하루 종일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예요. 하인천에서부터 저 의정부까지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 하루가 되겠습니까? 그러기를 3일을 부모가 눈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부모는 생업을 다 버리고 그 아들 하나 찾으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따지고 대듭니다. 엄마, 내가 왜 공부해야 돼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난리를 치는 겁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는 거다. 공부해서 너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남 주는 거야.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나. 여러분, 진짜 공부한 사람은 남 주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신 분 남 줘야 진짜 공부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남 주기 위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 쓰일 수 있는 건 한정적이지만 남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사용될 기회도 많고요, 용도도 많습니다. 얘들아, 남 주기 위해 공부하자. 얘기해봐요. 시작. 들으셨습니까? 남 주기 위해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은혜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는 한 중간쯤 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아주 더럽게 싸웁니다. 그냥 하루도 그냥 들어오는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때리고 치고 병원에 가서 입원 부러졌다고 애를 입원시키고 막 터졌다고 깨졌다고 수술한다고, 이게 뭐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아들이.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그러고 들어오면 야, 이 새끼야, 너 내 새끼 아니야, 나가 이 새끼야, 그러십니까? 예? 그러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 만들고 사고 치고 그러고 들어오는데 부모는 들어오는 것만도 고맙대. 그죠? 밥 차려주고 거기다가 기운 더 쓰라고 조기도 구워주고 갈비살도 해서 주고 그럽니다. 그것만 합니까? 거기다가 또 나가면
남의 돈 뺏지 말라고 용돈까지 넣어서 오늘은 적당히 치고 들어와. 그리고 여러분 봉투까지 해서 용돈 두둑히 줘가지고 보냅니다. 여전히 오늘 또 그 짓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돈이 모자라서 그랬냐? 내일은 오늘의 돈을 더블로 줍니다. 여러분 이거 받아드는 자식, 이 은혜 아닙니까? 근데 부모는 그렇게 자식에게 주면서 아깝습니까? 여러분 대답해보라고요. 여러분이 아깝습니까? 이놈의 새끼 오죽해서 밥 버려 그냥. 이걸 낳고 누가 미역국을 먹은 거냐고 밥 버리자고 얘기하면서 갖다 대다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습니다. 그런 아이가 자라요. 시간이 지나서 나이 먹고 커져가지고 성숙한 어른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애들이 또 자기보다 어린 지금 막 또 사춘기 되는 아이들이 그 짓 하는 거 보면 아이고 저 자식들 저거 다리 흔들며 그래요. 자기는 안 그랬다고. 꼭 안 그랬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부모가 은혜로 받아주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방법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아침에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얘기 들으셨죠?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나가잖아요. 탕진합니다. 마음껏 살아봤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밥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몸에 병도 났습니다. 어디 가서 빌 붙일 곳이 없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히 밖에 나가서 여러분 개. 그 다음에 뭐예요? 얘기해봐요 빨리. 졸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고생이야. 개고생. 집 나가면 개고생이죠. 가진 거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생각하는 게 아버지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지.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먹을 것이 넉넉한 품꾼이 얼마나 많으냐. 돌아가자 생각하고 아버지께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먹을 것만 좀 주세요. 난 아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마음을 먹고 왔는데 아버지는 벌써 저기만 치서 아들을 보고 막 달려와서 아들을 이렇게 껴안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입을 꽉 막았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도 보셨어요? 아들의 입을 꽉 막았어요. 왜요? 아버지, 나 아들이 아니에요. 그 말 막으시라고. 날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라는 말을 막으려고 아버지는 아들의 입부터 막아요. 그리고 숨막히게 꽉 껴안아주면서 종들에게 명령 내립니다.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 이는 탕자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을 씻기고 새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새신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자.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린 탕자 같은 사람들이고 그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대차반처럼 살았지만 그냥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잔치하자고 하시고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처럼 계산하지 않아요. 우리 계산기 막 두들겨 보잖아요. 그리고 막 셈해 보잖아요. 머리가 더 먼저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은 분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며 사랑하시는 분.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살 수도 없었고 구원받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슨 값을 따져가며 대가를 원하며 이랬으니까 이래야 되고 저랬으니까 저래, 이런 거 아니죠. 신앙생활은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합니다. 값없이 이미 내가 얻은 것,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음에 이것에 대한 감사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주심에 감사,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몸을 주심에 감사. 지금도 몸이 안 좋아서 여기 나올 수 없는 사람도 수없이 많고, 너무 가난해서 주머니 털어 하나님께 드릴 내용이 없어서 속상한 사람도 많고,
너무 사는 게 힘겨워서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다 때려치고 살자고 결정하는 사람들도 많고,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과 나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랑을 힘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린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한 해 동안 조건 따지지 맙시다. 너 어쩌고 어쩌고 이러지 마시고 진짜 우리들이 해야 하는 건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은혜로 하자는 거예요. 예배도 은혜로 참석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지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큽니다. 와서 은혜를 받으시고 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가 답이다, 답이 예수에게 있는 걸 우리 청소년들이 깨닫고 정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겠죠. 오늘 사회하고 기도하고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제 청소년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도 저럴 때 대표 기도도 하고 사회도 보고 그랬었는데 어렸을 때 참 이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재미삼아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친구 따라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만남이 있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은혜로 신앙생활 합시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이런 은혜에 대한 고백, 은혜에 대한 감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감사한 한 해, 행복한 한 해로 살아가시는 부평 충북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